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눈물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로로 걸어서 앗소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육로로 걸어갔을까요? 이는 예전에 자신이 전도했던 교회를 재차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걷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들어 굶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각 지방에 다니면서 신앙을 격려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족애나 민족애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안의 한 형제애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 편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는 이런저런 성격의 귀한 연보입니다 라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만 전하는 게 아닌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는지, 또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그 실상을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해주고 궁극적으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 도달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대략 48km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시간상 직접 에베소로 가기 힘든 상황이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잠시 올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쩌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다시는 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 권면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를 감당했는지 그의 진실한 목회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명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즉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 말로만 설교하고 말로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자신의 신앙적 인격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참된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바울이 요약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고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구제하고도 뺨을 맞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돈은 필요하지만 당신의 교만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힘과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닌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 공동체에서 일하고 섬기면서 스스로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갈등을 주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자꾸 밀고 나가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또한 죄인들을 볼 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말라버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인내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내내 유대인들로 인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 선동했고 재판에 바울을 회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싸움에서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사실 육체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는 사람이 어른이고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참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상관없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10명 모인 가정집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한 명 앞에서도 수백 명 앞에서도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즉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 와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이 두 기둥입니다. 참된 구원은 사실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헌 것을 벗지 않고 어찌 새 것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의 돌이킴, 행동의 변화, 행동을 고치는 태도가 뒤따라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현대교회를 보면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직진해야 할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성품, 그의 말, 그의 사회생활 속에 아직도 세상에 매여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덜 되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항시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과 인내로 섬겼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인즉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겸손과 인내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